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어 가지고 아마 성도님들이 많이 빠지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래서 많이 못 나오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영적으로 가장 귀한 무엇가 우선순위인가, 무엇가 귀한가를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너무나 코로나라는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은 핑계로 너무 게을러져 버렸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힘들었다 어쩐 것도 있지만 내 자신부터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또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병들고 하는가를 성경에서 답을 얻었잖아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확실하게 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분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모르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교제를 나누자 하는 부분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시간들이 좀 되어졌으면 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주제를 우리가 너무나 잘 많이 들었고, 이번 전도 집회 때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이 그냥 지나가고 그렇구나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가는 우리 시점에 와 있는가를 한 번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새 영이 뭘까요?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는데 이 세상 왕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전쟁 때는 영적 전쟁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는데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전쟁이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저기 어디냐면 실제 아마겟돈은 이거는 그냥 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면 무기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가보셔서 알겠어요. 무기또 지역에 올라가면은 그 평야가 있는데 굉장히 넓은 곡식들이 쭉 평야하고 아주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이 모은다는 거예요. 예? 아마 마지막 전쟁을 그분이 사람들을 모아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 안 다치냐? 그래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3분의 1만 남고 다 죽어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과 사단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이 새 영이 누구냐니까요? 성경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그대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은 게 낫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여기서 새 더러운 영이 뭐냐니까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얘기나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세상의 끝날에 큰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모으냐니까요? 누가 모으냐니까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것은 뭐냐니까요? 용은 사단을 말하고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성경도요, 이 사단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일하게 본따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삼위입니다. 삼위 거짓 이 사단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이 흉을 냅니다. 근데 이 용들이 마지막에 이 사단이 어떤 일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왕들을 영적으로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끔 이렇게 쭉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뭔 허무맹랑한 얘기가 되냐.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단의 영이 또 방해를 해요. 이 영이라는 부분은, 영적인 것은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느끼죠. 어떤 때는 참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성도님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순종하느냐 사단의 영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단이 계속 우리 안에 영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쫓고 있구나. 그러나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들게끔 한 것은요, 사단의 영을 쫓아서 하신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마음속에 느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어떤 분들의 얘기를 하면은 이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도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살아갈 부분이 딱 있다고 제가 마음에 먹였어요. 뭐가 있냐면 구원을 받고 우리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살아간 후에 죄를 짓고 또 살아갑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삶 후에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장로교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는데 계속 주여 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영원한 속죄함인지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확실하게 그 구분을 해야 돼요. 먼저 구원을 받기 전에 뭘 했냐면, 우리 너무나 잘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제 반복을 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첫째, 우리 세상 사람들 처음에 하나님을 영접할 때 뭐가 필요냐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고칠개자를 쓰거든요. 회개, 돌이켜서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회개입니다. 이 한문으로는 회개를 뜻을. 근데 헬라에서는 메타노니아라는 뜻이 해가지고 마음의 방향을 죄의 행동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회개예요. 회개는 이제 개념을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 회개는 뭐냐니까 구원받기 위한 회개.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부 다 사단의 자녀였잖아요.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 사단의 자녀예요. 근데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려면 마음에 사단에 향해서 갔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그 회개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첫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뭘 느꼈냐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단으로 향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메타노니아였고 마음을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리펀트 해갖고 뉘우치다, 회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리펀트 해가지고 뉘우치다, 회개하다. 그것을 첫 번째 회개고, 그 다음에 요한 1서에 보면 이제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요한 1서 여기서 조금만 보시면 요한 1서 1장을 보면은 우리가 교제를 많이 나눴던 내용인데요. 요한 1서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 1서 1장에 우리라는 단어가 21번이 나옵니다. 이 21번이 나오는데 이 주어가 우리입니다. 이 우리라는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예? 이거는 우리는 세상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우리라는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주어가 우리라는 걸로 바뀌어서 여기서 보면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지면 벌써 1절에 두 번 같죠. 우리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시면 된 자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니라. 여기도 두 번 같죠. 그 다음에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또 그 다음에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시니 우리의 사귐은 여기는 세 번 들어갔죠. 4절 1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합니다. 전부 다 우리예요. 우리. 그 우리에 들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 1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쓰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한 1서만큼은 세상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 8장에 말하는 부분이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첫 번째 구원을 받았던 우리 사람하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냐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인가도 그렇게 됐죠.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육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뭐가 죽었습니까? 예, 영이 죽었어요. 그 영을 살리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옛사람은 이제 이 몸으로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이 몸은 죄로 물들어서 써먹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것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육신은 언제 이것을 구원을 받냐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곧 휴거 때 우리가 몸이 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변화돼서 주님하고 똑같은 몸으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이 몸은 늙고 병들고 그런 몸이에요. 참 그렇다고 해서 이 육신을 아주 나쁜 걸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갈수록 이제 어떻습니까? 좋아지던가요? 지금까지 젊었을 때는 그런 대로 쓸만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던가요? 허리도 아프고 눈도 저도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여요. 눈도 침침하고 머리에는 살구꽃이 피었고 주름살은 피었고 얼굴에는 검버섯이 피고 그런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근데 이 몸으로 이렇게 가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변화돼서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문들이 다 닫혀졌는데 문과 문 사이를 벽을 뚫고 가는 그런 변화의 몸. 이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몸이 변화돼서 몸이기 때문에 예를 못 나는 몸으로 바뀌어져요. 우리는 예 못 나요. 우리 자매님들 예 날 기회는 이제 없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예 날 기회가 없어요.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몸이 아니에요. 그 대신 어떻습니까? 눈이 침침하고 아프고 그럴 일은 이제 끝이 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지금 보면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날 구역예배 때도 보니까 엉겹길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조금 멋쩍 이렇게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와.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몸이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이 질량 불변현칙이고 이 법칙이 이제 좋은 것은 나쁜 것으로 새 것을 한 것으로 참 나빠지는 쪽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샀는데 옷이 그대로 있나요? 좀 지나면 낡아지고 신발을 샀는데 새 신발에서 헌 신발로 바뀌어지고 또 차를 샀는데 새 차에서 한 10년 타니까 차가 색깔도 변하고 고장도 나고 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연력학 2의 법칙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 혹시 나이 들어갖고 오시니까 참 죄송합니다만은 나이 먹으면 볼품 하나도 없어요. 인물이나 허리나 쓸모가 없어 쓸모가.
그런데 이러한 쓸모 있는 연약한 몸을 쓸모 있는 것으로 이제 바꿔진단 말입니다. 예? 이것이 그대로 간다면 우리 비참한 거예요. 지팡이 짚고 천국 가갖고 뭔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 눈도 침침은 머리는 하얗게 해가지고 허리는 꼬부러지고 해가지고 천국 가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천국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이 몸이 아닌 변화된 몸, 완전히 그야말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몸으로 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지나갔습니다만은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가져가십시오. 그게 누구나 회개가 한번 꼭 필요해요. 그 회개는 단언적 회개, 한 번 회개라는 얘기예요. 오늘 회개하고 또 내일 회개하고 그 회개가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단번에 주신 믿음. 히브리서에 보면요, 두 번에 주셨다고 안 해요. 한 번에 단번에 줬다고 그래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깨닫고 내일 깨닫고 모레 깨닫고, 물론 말씀의 진리에는 깨달아 가져가지만은 구원받는 모습은 단 한 번에 딱 깨닫는 거예요. 여기를 잡으시고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2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몇 번에요?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단번.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은 한 번 죽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소자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오셔야 돼. 이스라엘 땅에. 야, 이 성경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두 번 오시게끔 만든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인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단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단번에 처리하신 분이에요. 우리 너무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왕 펴셨으니까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도 우리 너무나 잘 아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 구본을 정하기 위해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뭐라고요? 얻을 거라고요? 얻었노라고요? 이것만 보면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특히 뭘 봐야 되냐? 어느 목사님, 장로님, 어떤 집사님, 어떤 성경책, 아니 다른 책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말씀만 보는 거예요. 말씀만. 이 말씀이 모든 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고 설교를 잘하고 해도 말씀하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이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얻었노라. 아직도 마음에서 안 풀어지거나 한다면 이걸 보십시오. 이 말씀만 보세요. 말씀만. 얻어서 이미 뭐도 단번에, 지금 단번이라는 숫자가 지금 세 번째 나오는데 단번, 두 번이 아니라 단번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제사장 성막에서 드렸어요. 왜 서서 드렸을까요?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옛날 구약의 제사에 짐승을 가지고 오면 안수를 통해서 전가를 해서 죄를 사했는데 거기는 의자가 없어요. 매일 서서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끝이 없는 제사. 계속 반복된 제사를 통해야만이 그 죄가 사해를 하는 율법적이고 모형적이고 이 잠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니까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뭐라고요? 앉으셔본 거예요. 이제 왜 앉으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까요? 제사 드릴 일이 없거든요. 단번에 끝나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서 한 사람은 끝없이 일이 많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에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일이 없어. 이제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속죄함을 완전하게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완전하게 앉으시는 게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서 이제 대언자로 계시는 거예요. 아, 오정철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육의 신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보혈의 피가 내 마음 안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세상 죄를, 세상 안에 우리 안 듣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9장에 30절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말이 단 한 번,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다 이뤘다는데 또 안 이뤘다라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답답하죠. 예?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단편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이게 보여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단어들이 안 보여요. 예,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내 마음 안에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보여주게 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니까 성막 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왜 휴장이 찢어져 버렸을까요? 휴장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냐니까요. 양이나 염소의 피가 필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영원한 예수님의 피가 휴장을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양 폈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 이것이 정확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옛날에 피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함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여기도 우리라고 주어가 바뀌었죠. 예? 주어가 이제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인칭 대명사라는 게 나, 너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어가 우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휴장이 이제 열어놔 버렸어요. 근데 그 길은 뭐라고요? 새롭고 상한 길이라는 거예요. 죽은 길이 아니라 새롭고 상한 길이요 휴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요 구원받고 나서 제일로 확정을 받아본 내용이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저는 10장 17절에 마지막 이 말씀이 완전 끝을 냈습니다. 저는 이왕 폈으니까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거 17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제사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자, 여기만 딱 보면은 절대로 혼동과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멘 되십니까? 예.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되면 조금 곤란합니다. 예? 이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안 들어오고 아직도 이 말씀을 못 믿겠다 하면은 이제 우리라는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이 우리라게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제가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성도님들은 우리라는 그런 표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희 죄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니 이것을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없다는데 아직도 없다는데 이것을 마음에서 못 받아들인다면 이건 심각합니다. 다 하면 되시죠? 예. 예. 이것이
짧은 속에서 제가 드린 것이 거듭남이고 제사함이고 복음입니다. 실제 복된 소식이 이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멘 되어지신 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죽었던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뭐냐니까 죽었던 영이 사니까 내가 옛날 우리 선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고 마귀한테 속아서 살았던 사람인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밖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이제 복음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절대로 안 짓고 사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이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도 안 짓고 어떤 성도도 판단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우리 영이 구원받았지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그래서 우리 육신은 아직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후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의의 심판대로 우리를 서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내 자기 입으로 직고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조심 있게 살아가야 돼요. 예. 이제 그날에 주님 앞에 나가실 때는 다 그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복음은 의심이 풀렸고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1단계입니다. 1단계가 아니라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이제 로마서를 쓰셨던 분이 사도 바울 선생인데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도 구원은 받았는데 왜 우리 안에 옛날 찌꺼기가 지금도 남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모습이 나오는가? 이것이 궁금증이고 숙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안에 죄는 사했는데 뭐가 남았냐니까 죄성은 남아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성은 남아있다. 근데 이 죄성을 생각을 않고 나는 죄도 안 짓겠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도 안 짓고 불의한 일도 안 한다라고 한 사람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부터 내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은하는 것은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언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은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은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언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언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답이 21절에 정확하게 주어졌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는 사람은 이 말씀을 딱 보면 알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내가 선을 은하긴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은 구원은 받았지만 두 사람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영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였냐니까 아담이었고 아담의 그 위에는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 속에 무수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 것에는 이렇게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두 모습이 살합니다. 그것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종철이 같은 비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제 모습은요, 오종철이가 내가 주인이었고 그것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새 사람으로 나니까 옛사람 오종철과 새사람 오종철이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은 내 안에 발을 거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 옛날 오종철이는 새로운 오종철이를 상당히 앞으로 주님 앞에 가려고 하면 발을 걸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아셔야 돼. 우리 안에 이 옛사람과 새 생명이 있는데 그 안에 두 모습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어느 쪽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하나하나 복종시켜서 이제 새사람 쪽으로 내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옛사람 때는 옛날 쓸모가 없어. 옛날 오종철이는 이망칠도 쓸만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인 오종철이는 하나님 앞에 쓸만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니 나는 구원을 받고 열심히 주님 앞에 가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더러운 것이 나와. 근데 그걸 사도 바울도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안에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은하는 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확실히 모르는 분들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한 사람은 성경을 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옛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유루를 삼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건 신앙이 망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 나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그러면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과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찾아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느낄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 좀 옛날 더러운 것도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안 나온다라고 한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있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그래서 8장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갔을 때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똑같아요. 달리실 때 우리도 같이 달리시고 죽을 때 같이 죽고 이제 옛사람이 죽고 나올 때는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생명, 산 생명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산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에 한창 얘기할 때 그 내용이거든요. 이 로마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근데 보통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속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그 얘기는 잘 못 깨달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속에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요한일서 8장을 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8장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장이라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아까 봤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살아가면서 아까 두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사람들 쪽에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죄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죄는 이미 우리 끝이 났습니다. 이거 지옥 가고 지옥 가는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건 기초예요. 기초 말 그대로. 예? 아까 단번에 다시 죄를 사니라고 다시는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 갖고 얘기를 들먹이면 안 돼. 이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 죄. 그럼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죄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 아까 로마서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죄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자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백은 헬라어 호물케라 해지고 방향에 전환하는 개념 없이 단지 죄를 동의하고 고백하는 거야.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주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를 지는 거 맞습니다. 이게 자백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 보니 부득이하게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지금 요한일서 내용이. 그러니까 구분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장로교나 이렇게 이러신 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다 가졌다가 해놓고 주여 천국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래 부르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교파를 떠나서 어느 지역이나 간에 성경의 올바른 성경관이 뭐냐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살다가 잘못 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고 나서 죄도 한 번도 안 지었고 지금까지 죄를 지어본 적도 없으면 뭐라 하냐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속성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몸은. 그런데 이거를 부인해버리면 성경이 안 맞아버려요. 이게 톱니바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문명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자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도 만약에 내가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하신다면 주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주님 내가 어제 어떠한 일을 했는데 정말 잘못됐습니다. 시끄러우면 주님 그래 오늘은 네 이런 부분까지도 알고 있다. 네가 자백하니 감사하다. 주님은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가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나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 딸 둘이가 있는데 학교 때 보면은 우리 딸내미가 저를 모르게 돈을 훔쳐다가 쓰는 사건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제 우리가 하면 끌리잖아요. 이제 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딸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 버릇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 보고 가자. 경찰서 가자. 너는 이제 경찰서 가서 좀 교도소 좀 살든가 어떻게 좀 해야겠다 하니까 이제 얘들은 이제 진짜 그거 믿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내는 거예요. 이제 아니다고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럼 제가 딸내미를 교도소에 넣어갖고 영원히 그냥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버릇을 고치고 습성을 바꾸어서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한 이유는 나하고 딸하고 관계는 자식과 부모 관계거든요. 이것은 나눌 수가 없어요. 뭘로 나눕니까? 내가 성질난다고 너는 따라하지 마. 나는 아버지 안 해. 이렇게 한다고 믿으십니까? 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주님하고 우리 관계도 뭘로 맺어졌습니까? 피로 맺어진 관계는 못 끊어.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에도. 주님께서 구원해 준 이것은요. 내가 주님 하기 싫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지 마세요. 허락해도 못 끊어 이제 주님. 그래서 구원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네? 피로 맺어진 것은 절대 못 끊어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너는 자식 하지 말라고 해서 아들 끊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한일서 8장 9장 9절 10절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 자복에서 죄를 사해가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구분을 딱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됐습니까? 아직도 안 되신 분 있으면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도 계시니까. 이 구분을 안 된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가 또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잘못 본 거예요. 눈이 감긴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요, 확실합니다. 안전한 속죄함과 자백의 죄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주어가 아까 얘기했죠.
요한일서 1장에 10절까지만 해서 21번이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예? 주어가 우리로 바뀌었어요. 이 우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님들하는 우리라고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주어예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 우리끼리. 이 우리끼리는요. 구원받은 강령 생명교회 끼리라는 것은 예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을 해도. 우리끼리를 만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돈 주고 명예로 어떤 것도 이 안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물질과 돈이 너희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제가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구분을 못 얻다 보니까 그냥 이것이 그냥 막 뒤우뭉씩 섞여 있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으면 해결해야 할 부분과 또한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이 확실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은 혼동이 와가지고 이 부분들이 두리뭉실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반 구원받으시지 못한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벽기도 가갖고 주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미 설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아마겟돈 전쟁인데 조금 이렇게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하고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많이 성경에서도 했지만은 우리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도 주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재림의 이야기를 구약에 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스바냐서를 조금 찾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스가랴서 다음에 학계 다음에 스바냐인데 페이지 수로 1307페이지를 나 1306페이지 둘 중에 하나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시면 못 찾겠으면 페이지 수로 찾으십시오. 구약 1307이나 6 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징벌, 마지막 환란을 주로 쓰신 내용이 이 스바냐더라고요. 근데 스바냐에 뭐라고 되냐니까요. 2절에 보니까 다른 성경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는데 스바냐서 1장에 어떻게 쓰였냐면 1장 2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딱 이렇게 찍혀 있어요. 저 성경. 근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 재림 때, 마지막 심판 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장 스바냐서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참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로 시작되네요. 모든 지면에서 진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아무 때나 적용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때 어떤 일이냐니까 모든 것을 진멸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 어땠습니까? 물고기는 살았잖아요. 물고기 사람과 다른 코로 심시는 것은 죽었지만 물고기는 살았어요. 근데 주님 오시는 날 때는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다의 물고기도 다 죽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마지막 심판에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여기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 말씀도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은 멸망을 하냐니까요. 마지막 전쟁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전쟁에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조리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다리지만 안 돌아오잖아요.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또 14절에 뭐라니까?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뭐냐면요, 재림 때, 마지막 심판 때를 지금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꼭 그걸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고가는도다. 마지막 때 얼마나 고통이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니까, 용사라면 그래도 사람 중에서 용맹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애고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러면서 15절에 그날은 어떤 날이냐니까요? 분노의 날이요. 분노는 거예요. 주님이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 때요, 그냥 즐겁고 춤추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고통받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지구상의 모든 고층 빌딩이고 모든 것이 모두가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또 어떤 날이냐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사람이 희망이 있고, 우리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봐보니까 캄캄해. 우리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그것까지 뭐 되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살아가는데 캄캄해. 정말 어둡고 침침하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 견고하며 견고한 성음을 치며. 이 나팔을 불어서, 나팔은 뭐를 말합니까? 경고를 할 때 모으거나 사람들한테 경고를 할 때 나팔을 불잖아요. 그 나팔을 불는데 견고하며 견고한 성음을 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건물과 많은 것을, 바벨탑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쌓고 살아갑니다. 와, 정말 잘 지었다, 잘 만들었다. 주님이 그날에 살짝만 흔들면 모조리 그냥 우다다다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랬어요. 망대라는 게 어떤 것을 보초를 세우고 뭘 바라보고 전망대 이런 것도 하나 망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어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이 계시면요, 피는 흘려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살을 똥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스가랴에서 12사장인가 보면은 섰을 때 눈이 썼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순식간에 작살나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아무리 돈과 물질이 많아도 그날에 자기 생명을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생명을 건지지 못해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미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을 할 것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에도 또 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그렇게 또 표현이 됐거든요. 2장 2절에 보니까 스바냐서 2장 2절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기서도 보니까 분노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에서도 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이왕 찾으셨으니까 요엘서를 찾으겠습니다. 요엘서 이 앞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요엘서 내용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메뚜기나 어떤 재앙들이 황충이 와서 이 세상에 요엘서 못 찾으시면 1271쪽을 찾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못 찾으시면 1271쪽을 찾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찾으세요. 못 찾으면 1271 구약 1271. 이 요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냐니까 모든 곡물이나 식물에 팥종이나 항충이 와서 먹어버린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도 여호와의 날에 나옵니다.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아까 거기서도 나팔 얘기가 나왔죠.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임는 것은 그냥 좋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앞으로 이 세상에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힘든 날이에요. 이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가족들이나 누구나 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고통의 7년 대환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다행히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휴거가 있다니까요. 휴거가요. 그 먼저 휴거가 있습니다. 7절기 중에서 이제 4절기는 나가고 3절기가 남았는데 나팔절하고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3절기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나팔절 때에 어떤 일이 있냐니까 휴거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우리 사는 시대가 지금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곧 다 지금 그거 왔어요. 지금 주님이 나팔을 불 때가. 그러면 어떤 일이냐니까 이런 환란 시대가 거기다 왔기 때문에 그 전에 뭔 날이니까 휴거가 있단 말입니다. 왜 휴거를 만들어 놓느냐?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피난처, 안식처를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남으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처를 주기 위해서 편안함을 살아갈 수 있는 그거를 주기 위해서 공중 들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녹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에녹을 산채로 들림을 받은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공중 들림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휴거 얘기하면은 영어로는 랩처지만 붙잡아 채다, 낚아채다 이런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 말해가지고 부도를 내버렸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뭐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해. 2단 아니라 100단을 얘기해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만 보면 돼요. 그건 눈치 볼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에 맺어진 이것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는데 주님을 버린 것과 2가지 악이 제일 큰 것을 버렸는데 2가지를 제했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지 못한 웅덩이를 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결국에는 복음이 이방인으로 와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이 남아 있습니다. 속죄절은 7월 10일 날 하루 만에 하루에 한 번 딱 성막에 들어가서 제일을 지내서 1년 동안 제일을 사는 것이 속죄절입니다. 근데 나팔절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는 시기가 아까 말한 데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유대인한테 넘어가는데 이때 구원받는 게요. 그냥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3분의 2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얼마 남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2절에도 보니까 이 절에 보겠습니다. 곧 여기서도 나오죠. 아까 거기서도 나왔죠. 스바냐에서도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볕이 산꼭대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차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세요. 환란을 마태복음 24장에도 세상 끝에도 그런다고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처음 때부터 이런 일이 없었다.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고통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복을 해서 에덴 동산 같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하냐니까요. 그 후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때 이 세상 온 사람들이 붙들어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까 세 영이 나왔잖아요. 사단의 영,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이 삼위 이 영들이 세상 왕들한테 무엇을 하냐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저 백성들을 잡아먹자. 그렇게 영을 넣으니까 왕들이 어떤 생각이 딱 바뀌어보니까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자. 그래서 마지막 때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으로 가는데 그거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 내용들이 스가랴서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가 구약 스바냐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죠. 페이지 수로 132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입니다. 1323쪽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보면은 마지막 전쟁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여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참 너무 정확하잖아요. 우리 전도 집회 때도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안에 영을 불어넣어서 심령이 된지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사람은요 이 흙이 아니라 심령이 영혼이 빠져나간 것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영혼이 이게 진짜예요. 이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육신 갖다가 죽었다고 묘에다 쓰고 하지만 그거 진짜는 가버렸거든요. 없어요. 그거는 진짜는. 심령을 누가 지었다고요?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어쌀 때 유다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느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여기 뭐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냥 몇몇 나라가 온다고요? 천하 만민이 다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천하 만국이 온다니까 거의 다 올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공산주의 해계국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한테 침공을 올 거예요. 침공으로 오는데 무거운 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돌을요, 들만한 돌이 있고 무거운 돌이 어떻습니까? 이만한 돌이 들면 들겠습니까? 못 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치러 왔던 사람들한테 이런 무거운 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돌이 되게 된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돌을 들다가 뒤로 자빠져서 지들 죽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무거운 돌들이 돼가지고 나중에 무거운 돌들다가 자기 발에다 놓치면 어떻게 되죠? 자기 발이 박살 나버리잖아요. 몸을 짚고 넘어지면 자기가 죽고 발에다 놓치면 발이 박살 나듯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이 언제냐니까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천하 만국이 모일 때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그 당시 스가랴서를 썼을 때는 이런 그 전쟁 그런 것을 말을 표현했습니다. 전쟁하면 말을 얘기하거든요. 옛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뭐 삼국시대 보면 다 말 타고 전쟁했잖아요. 그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대충 이렇게 보면은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렇게 봐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통신이라든가 지금 전쟁은요 통신을 막아보면 전쟁 못해요. 그 다음에 네이더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다 못 보게 만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감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지금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철도에 근무했기 때문에 철도 관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김지기 집사님도 아마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서마다 눈이 있습니다. 눈이.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눈. 그러면 우리 철도 같은 경우는 한 번 움직이면은 열 몇 대씩 움직이면은 이걸 교통 정리를 해줘야 돼요. 길을. 근데 그것을 누가 하냐? 컴퓨터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어느 날 작동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전기가 가버리든가 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지금 잘 돌아가는데 컴퓨터가 작동이 멈춰버리면요 혼란이 일어납니다. 혼란이. 여기저기서 무전기로 막 어떻게 됐느냐 가냐 아냐 이 조업이 안 돼요. 여기 조그마한 이 포스코 이런 조그마한 속에서도. 그러면요 전부 벙쪄버려요. 완전히. 안 보인다니까요. 그걸 뭘 보냐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멈춰버리니까 일이 안 돼요. 전혀 까막눈이 돼버립니다. 어디서 뭐가 있고 이것이 컴퓨터에 다 나와서 지시를 해줘갖고 질서 정연하게 돌아갔는데 이것이 딱 멈추는 순간 눈이 있어도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매도가 어디 있고 2호차가 어디 있고 3호차가 어디 있고 4호차 몰라버려요. 하나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이 안 돼버려요. 완전히 난리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엄청난 고통을 겪어버립니다. 또 마찬가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도 마찬가지로 네이더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쟁할 때 그냥 육안으로 비행기 뜬 거 봅니까? 네이더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날에 주님께서 멈추게 할 겁니다. 전부 까막눈이 만들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뭔다고요? 눈이 멀게 하리니. 물론 육신의 눈도 원자폭탄이나 이런 부분은 멀게끔 할 부분이 있겠죠. 그냥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5절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계속 그날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하루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날에 마지막 때 이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올 때 어떠냐니까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하루 같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나무가 이렇게 쌓였는데 거기에 하루불이 있으면 그 나무가 이기겠습니까? 하루불이 다 태워버리지. 하루 같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햇불 같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우에 에워 둘러싼 모든 국민들을 살릴 것인다는 거예요.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그날 나오죠.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친구 오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열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길까요? 열국에 아무리 이 세상 80억 인구가 달라붙어도 안 됩니다. 예?
그날에 열국을 내가 멸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모조리 거의 다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14장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10절부터 내용이 뭐냐니까 이때까지는 알았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이제 그날에 아는 거예요. 속죄절이 나올 때 7월 10일 날 속죄일처럼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죽였던 그분이 우리 메시아였구나 하고 적그리스도가 속였가지고 그때까지도 성전에서 적그리스도는 속여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반 동안은 잘 평화를 유지하다가 후 3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도 못 지내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10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달아요. 그 다음에 14장 1절에 보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또 똑같아요. 구약에 아까 여호와의 날 그렇죠? 마지막 재림의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여옥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끝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 나오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우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오나니까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날에 재물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계에 막강한 열국에 오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배견하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피해를 엄청나게 입는다는 거예요. 열국이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니까 재물이 약탈되고 그 중에 사람들도 잡혀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결국에는 이방인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박살날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아, 왜 나를 쳐다보느냐? 네가 본 이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감람산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 뭐라 합니까?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홍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재림 때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공중에서 심판이 끝나고 7년 끝날 무렵에 감람산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감람산에 오셔서 그날에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다는 것을 아셔가지고 거기 가보셔서 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감람산하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가깝습니다. 그 골짜기 하나를 두고 감람산하고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는 한 1km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1점 몇 킬로밖에. 그런데 거기에 감람산을 오신다고 해서 해교도들이 거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갖다 위에를 뚜껑을 막았어요. 예수님 그리고 못 오게. 참 어리석어요. 그거 막는다고 못 오겠습니까? 네? 실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실제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예수님 못 오게. 그런다고 해서 못 오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람산으로 오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는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왕 스가랴서를 빠졌으니까 우리 전도집회 때랑 알고 수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스가랴서 14장 12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14장 12절 스가랴서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누리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 또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친구 온 사람들이 어떤 일이 또 있냐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끼리 치고받는 거예요. 이제 열국 백성들 두목들이 와서 어떤 일이 있냐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통신과 내재를 끊어버리니까 서로 혼란이 와갖고 아군끼리 치고받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피차 손을 들어서 칠 것이라고 표현이 그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구약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 때도 실제로. 그 다음에 이 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 여태까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인데 조금씩 더 한 번씩 보겠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러니까 유브라테는 실제 유브라데강이 있습니다. 근데 유브라데에 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는 게, 아마 이 결박을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자세히 모르지만 어떤 결박한 네 천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천사한테 뭐라고 하냐니까, 야 놔버려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러니까 그들은 그 연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천사가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것을 노라고 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푸틴은 저는 못 사요. 예, 하나님 그 마음을 딱 쥐고 있으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네 천사가 딱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을 놔라 하니까 놓아버리니까 몇 년, 몇 월, 몇 시, 몇 시에 3분의 1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 3분의 1이 죽이려면 이 세상에 뭘로 죽일까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80억이라고 생각하면 3분의 1이면 33%인데 30%만 잡아도 3분의 24억을 한순간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한순간에 24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 뭐 죽이려고 하면 그 핵무기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핵무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핵무기로 마지막에 주님께서 죽이라고 이 천사들 보고 놓아라 하니까 놓아버리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 3분의 1이 죽이기로 작정돼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옆에 말한 것처럼 지금 그 무기들은 히로시마가 15킬로톤 정도 유력이었는데, 히로시마에서 이 앞에 제가 말한 것처럼 히로시마 인구가 25만이었는데 이것이 떨어져서 폭발하는 순간 7만 명이 순식간에 죽었다고 해요. 7만 명이 죽고 그 후에 방사능으로 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유력이 보니까 히로시마에는 15킬로톤밖에 안 돼요. 근데 러시아에서 그때 고르바초프 전에 후르시초프가 그때 이 이거는 수소폭탄입니다. 차르분바라는 이 수소폭탄을 만들었는데 이 시험을 했는데 얼마나 유력이 크냐면요, 히로시마의 3,330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떨어치면 히로시마에 7만 명 죽었으니까 3,300을 곱해보면 얼마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치를 계산 못하겠습니다. 몇만 명이 죽여야 할지 계산을 못하겠네요. 3,333배의 유력입니다. 이 한 발이. 근데 그 실험을 했는데 지구 지진파가 이거 우리 북한에서 원자폭탄 실험을 하면 땅이 진동하잖아요. 그럼 지진 이런 거 지진파가 감정을 하잖아요. 그걸 잡아내거든요. 근데 얼마나 컸던지 이 지구를 3바퀴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이 지진파가. 이 한 발이 차류분바라는 이 수소폭탄 한 발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는데 이 큰 지구를 3바퀴를 돌아버렸어요. 이 3번을 그냥 시청이 쳐진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1%의 그 에너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력이 큰 겁니까? 지금 우리 살 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요즘 핵 얘기 나옵니까? 푸틴 끄떡만 하면 지금 핵 준비하고 있다. 쏜다. 또 핵을 지금 가동 준비해라.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러면 미국도
누구 쏘면 우리도 준비하겠다. 러시아도 아니 저 중국도 우리도 준비하겠다. 또 유럽도 우리도 준비하겠다. 이렇게 자꾸 이거 핵 얘기가 나와요. 우리 때에. 참 그걸 보면 그냥 시대의 그 흐름을 보면은 우리 때가 그 끝마무리쯤에 왔지 않느냐. 잘 있다가 핵을 터뜨리면 다 죽는다는 것을 서로 압니다. 이 핵은 원래 쓸 수가 없는 무기입니다. 예. 무기라는 것은 상대방은 죽이고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핵무기는 같이 죽어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 차르군바라는 이 수소폭탄을 터뜨렸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100km까지는 3도 화상을 입었대요. 3도 화상. 그래서 3도 화상을 찾아보니까 1도 화상은 물집이 조금 이렇게 약한 거예요. 약간 피부가 이렇게 상한 것이 1도 화상이고 2도가 그 속까지 표피까지 들어간 것이 2도더라고요. 그래서 3도 화상은 그 속에까지 저 깊이 들어가가지고 3도 화상이 30%만 당하면 사람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3도 화상에 우리 뭐 음식이나 뭐 하다가 화상을 입잖아요. 1도 화상 이렇게 잠깐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찬물에 하고 연고도 바르고 병원에 가. 2도 한도씩 하면 그 속에까지 파고든 것을 말하거든요. 3도 화상은 그 안에 심줄이라든가 여기까지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0%만 우리가 화상을 입으면 사람이 죽어요. 살 수가 못해요. 그런데 3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오셨고 유리창이 깨져버리고 그 정도 유력인 거예요. 실제 이 차르군바 이런 부분은 제가 현장에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요. 이 수소폭탄이 얼마나 유력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자폭탄의 핵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공교롭게. 러시아가 지금은 더 많겠죠. 인터넷상에 찾아보니까 6,375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6,375개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5,800개. 그 다음에 중국이 320개. 제가 5위까지 제가 써놨는데 중국이 320개 정도 되고 프랑스가 290발, 영국이 215. 요게 만약에 원자폭탄이 딱 하나 터지면은 맞고 나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쐈다. 그럼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만치 안 가겠습니까? 그럼 오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제 다 끝나겠죠. 모든 게. 지금 주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주님께서 베드로 후서에도 3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시간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전도집회 때도 말씀하셨죠. 베드로 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그 전에 어떤 얘기가 나냐. 노왕수 사건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물론 심판했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했다. 그러면 이 원자폭탄, 핵 문제가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너무 될 것이 없어요. 어디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확해요, 이게. 그러면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래. 좀 힘들면 빨리 주님 올라오셔서 이 어려움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님 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는 빨리 이런 속에 너무 고통스럽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했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교만하여 갈수록 목이 뻣뻣하고 주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고. 그러나 이제 사람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참는 것도 한도가. 주님은 지금 그렇게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이 안 돌아오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도 천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놓아라. 아까 그 천사, 내 천사 보고 내 천사가 지금 잡고 있는데 그 천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놓아라. 그러면 놓으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꽝 하면 끝인 거죠. 이제. 네, 이게 끝이죠, 이제.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린대. 주님이 오시는데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는 뜻을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 성경님들 성경에 또 다르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실 거예요. 제 성경에는 드러나리라는 이 모든 일이 타지리라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다 타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 얘기입니다. 드러나리로다가 보다 타지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제 성경에는.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심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려면 이 행복밖에 없습니다. 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놀아냐. 이 체질이 뭔 얘기냐면 원소를 얘기합니다. 원소. 그래 이 세상 모든 것이 원소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뜨거운 불에 다 완전히 녹아 내려져 버린 거예요. 녹아지려니와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대로 새하늘과 천국과 처한 것을 이제 이 세상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해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까 그 예레미야 1장입니까? 거기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했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이 저희에게 죄요 악이요 말씀하시면서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이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한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라. 웅덩이를 왜 만드십니까? 물을 저축하려고 웅덩이를 파잖아요. 근데 이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니까 밑에 자갈이 많고 짝짝 갈라져 갖고 물을 부으면 부으고 다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터진 웅덩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아무리 저장해도 아까 금과 보화와 돈이 건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간직하라. 거기는 도적도 없고 훔쳐갈 사람도 없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돈과 녹이 그러니까 이 구리라든가 이런 것이 동도 녹는다는 거예요. 예. 변화돼서 이 쇠도 녹이 나서 무너지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다는 아무리 저축을 해도 가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 것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다 모든 소망을 둬서 그 많은 재물이 있는데도 그 쓰지도 못한데 그냥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결국 올 때는 가져갈 때는 갈 때는 하나도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게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터진 웅덩이. 웅덩이라면은 물을 가두면 물이 고여야 웅덩이 구실을 하는데 아무리 물을 갖다 가둬도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웅덩이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터진 웅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부분들은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여기다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랑하는 것이 부활이 없으면 이것이면 이 세상이 이것으로 끝이 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한다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소망이 없고 주님 말씀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약속이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고 있다가 그냥 이걸로 시집을 끝나고 다 같이 지옥 간다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안 아깝겠습니까? 근데 결코 헛되지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초점을 우리가 달려갈 때 기준점을 딱 먼저는 정해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터지는 운동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배에 충실하시고 또 모임 때 충실하시고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처럼 말씀에 최대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몇 번 얘기했지만 딱 한 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와 재판관에 비유해가지고 이거 쭉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과부가 계속 이 재판장한테 와가지고 떼쓰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저 과부가 또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냥 들어줘 버리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언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그러나 하면서 인자가 예수님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올 때 믿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들. 그 마음들이 세상에 점점 세상에 녹아가지고 주님이 오신지 안 오신지 내일이 올지 안 올지 기다리고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의미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문제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그냥 이끌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뭔 일 있으면은 옛날에 성령 충만할 때는 일요일날 오늘 어떤 일 있어도 안 가야 돼. 말씀 드려야 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 주님 오실 가까운 날에는 주님하고 주일 예배인데 다른 무슨 애경사가 있으면 은근히 마음이 오늘 한 번쯤 빠져도 돼. 또 다음 주 들으면 돼. 또 유튜브 들으면 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어떠냐? 예배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도 이제 잊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보다 세상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할 때는 넣어버리면 톡 튀어나가 보잖아요. 근데 개구리 물을 찬물에 딱 넣어놓고 불을 살살 떼니까 어떻습니까? 살살 뜨뜻해서 개구리가 나중에 그 뜨거운 물에 삶아져 갖고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 그거 똑같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는 공통된 얘기가 믿음이 이제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머릿속에 왜 이런 말씀들을 나오시겠습니까? 꼭 가지고